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기근이나 물질적 궁핍이나 절망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도움을 받은 사건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중 대표적인 세 가지 실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의 시대에 그 안에 이세벨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야훼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혹은 가두고, 야훼를 섬기는 신앙은 이스라엘에서 금지되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어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우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이 놋같이 푸르고 전혀 우로가 없음에 모든 산천 초목이 다 불타 죽고 마실 물조차 없고 기근이 극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 땅 시돈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한 과부가 성문에서 나무를 줍고 있는지라 그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물 한 그릇 갖다 주고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집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 그것으로 마지막 과자를 구워서 내 자식하고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물만 한 그릇 가져올 것이 아니라 그 과자를 구워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서 이 과부가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이 건장한 청년 엘리야가 다 죽어가는 과부와 기근에 처한 그 아들이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자를 구워서 자기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하니 이 어떤 일인가? 그러나 엘리야는 말하기를, 네가 만일 그렇게 말하면 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너희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가서 그 과자를 굽고 물을 가져와서 엘리야에게 주니 엘리야가 그 물을 다 마시고 과자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집에 우거하는데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먹고 나면 또 생기고, 먹고 나면 또 생기고, 기름병에 기름을 붓고 나면 또 생기고, 붓고 나면 또 생겨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날 때까지 그 식구가 다 먹고 마시고 기근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 학교를 격려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과부가 된 그 학생의 아내와 두 아들이 체주에게 빚을 갚지 못함으로 체주가 와서 아들 둘을 잡아서 팔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야훼를 잘 섬겼는데 세상을 떠고 난 다음 이제 체주가 와서 애들 둘을 다 잡아다가 종으로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우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서 온 이웃의 그릇을 구하되 많이 구하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 넣어라. 그 과부가 집에 가서 자기 애들과 함께 그릇을 잔뜩 빌려서 집에 갖다 놓고 문을 닫고 기름병으로 부으니 그릇에 기름이 가득해집니다. 또 옮겨놓고 또 붓고 옮겨놓고 또 붓고 마지막으로 얘야 그릇 가져오라. 어머니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병에서 기름이 뚝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래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로서 그들이 생활할 수가 있었다는 기록인 것입니다. 셋째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베세다 광야에 예수님이 나가셔서 말씀을 전개하고 병자를 고쳤는데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길거리에 들어 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놓으시고 저들이 굶어서 저렇게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니 제대로 버려둘 수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제 아들이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줄지라도 300데나리나 되는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떡 살 곳도 없습니다. 그냥 흩어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남자만 5,000명, 부녀자 합치면 기만 명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나 남게 한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경제적인 극심한 위기에 처한 우리 개인과 국가가 살아나갈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현실 생활에 관하여는 무관심하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크게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습니다. 물질 그 자체가 악이요 죄라면 하나님이 왜 악이요 죄를 지으시겠습니까? 물질 그 자체는 악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 물질을 쓰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나쁘게 쓰고 악하게 쓰면 악하게 쓰고 선한 사람이면 선하게 쓰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만유를 옷 입고 계십니다. 만유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만유를 초월해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떠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안에 계시고 이 공간 안에 계시고 이 물질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물질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오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친히 손에 쥐고 계십니다. 성경 신명기 28장 1절로 8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리하면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훼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며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물질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고통과 좌절과 절망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생겼으므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요엘서 1장 14절로 20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야훼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야훼께 부르실지어다. 오라 그날이여 야훼의 날이 가까워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단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그친 덜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덜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이리니 시내가 다 말랐고 덜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 이와 같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곤핍한 시대에 도달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회개하고 통회하며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온 나라가 다 금식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보고에 그런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요엘서 2장 21절로 26절에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야훼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들을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의 얼굴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께서 다시 복을 내리시사 수치와 곤욕을 당하지 않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곤고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셔야 돼요. 교회마다 성도들이 꽉꽉 모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이 공고에서 건져주소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IMF 산하에서 경제적인 심한 고통과 괴로움에 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능의 손을 펼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면 흑암은 변하여 광명이 되고 무질서는 변하여 질서가 되고 죽음은 생명으로 가난은 부여로 추는 아름다움으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 나라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내게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게 없는 것을 다른 곳에서 빌려와서 도우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고 말씀했지 얼마나 많은 것을 외국에서 빌려왔느냐 거기에서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많든 작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죠. 선지자의 생도의 과부도 집에 있는 기름 한 병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과부 보고 가서 돈을 많이 빌려라, 이웃에 빚을 많이 내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 것을 구하라.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빚을 다 갚고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집에 있는 밀가루 한 움큼과 조금 남은 기름으로 3년 6개월 동안 흉년을 지나게 했습니다. 외부에 가서 금이나 은이나 빌려온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온 것도 아닙니다. 집에 있는 밀가루 한 움큼과 조금 남은 기름 그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기근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베스다 광야에서도 남자만 5,000명 부녀자 기만명이었는데 주님께서 저 다른 동리에 가서 쌀을 빌려오라, 밀을 빌려오라, 기름을 빌려오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내놓아라.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오니 이것에 복을 주어서 기만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이 자기의 번쩍번쩍 금빛나는 투구를 씌워주고 어마어마한 갑옷과 날카로운 검을 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투구를 쓰고 그 갑옷을 입고 그 검을 차고 한번 왔다 갔다 하더니 도로 투구를 벗어놓았습니다. 그저 갑옷을 벗어놓고 칼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투구나 갑옷이나 이 칼을 빌려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자의 이복과 목자의 도구 그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빌려서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지고 싸워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입고 있는 목자의 도구와 그 물매와 물맷돌에 같이 계심으로 사울이 그 금투구와 그 어마어마한 갑옷과 칼로서 죽이지 못한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죽였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이 빌려온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투구나 갑옷이나 칼을 다윗이 빌려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이 있는 그것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같지만은 목자의 도구에 그는 물맷돌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대결해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이긴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을 우리가 귀들어 들어야 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우리는 우리의 집에 있는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사업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꾸 달러 빌려고 눈에 혈안이 되는데 빌려오면 빌려올수록 채무는 많아지고 이자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빌려온 것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더라도 좋다. 밀가루 한 움큼이 있어도 좋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도 좋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복을 주겠다. 빌려온 것은 내가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빚내서 장사하고 빚내서 사업하고 빚내서 먹고 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는 없는 대로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먼저 하나님께 내놓아야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10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리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저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희생을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통에 한 움큼 밀가루와 조그마한 기름으로 떡 하나 구워서 자식하고 먹고 그 다음 죽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건장한 엘리야가 와서 야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하고 그 과자를 구워서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야말로 너무나 가혹한 요구인 것입니다. 불쌍한 과부와 그 아들의 사정을 전혀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지부동입니다. 너는 그것으로 과자를 만들어 먼저 내게 가져오너라. 사르밧 과부가 물 한 그릇과 그 과자를 구워오니까 그 엘리야는 떡 달라고 우는 어린아이를 제껴놓고도 무정하게 혼자 다 먹고 물을 다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주의 종에게 물 한 그릇하고 과자를 만들어 바친다는 것은 거대한 희생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사르밧 과부가 먼저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내놓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스다의 소년의 희생도 보십시오.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점심 먹을 것을 잊었는데 저녁에 되어 배가 꼬르락거리고 고픕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뺏길까 싶어서 구석에 숨어서 아침에 엄마가 사준 점심 도시락을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마침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 도시락을 내놓으라고 안드레가 보고서 사정을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왜 내 도시락 내먹는데 왜 잔소리가 많습니까? 난 먹을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놓으면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듣고 그는 희생해서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로 기만 명의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방울이가 남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내놓아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시편 81편 10절에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스산하고 어렵더라도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배짱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을 믿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5만 교회가 있고 1200만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를 의지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질 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할 것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꿈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고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사변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으며 번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없이 외국의 달러를 구걸하는 길이 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외국에서 돈 내밀고 구걸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5천만에 가까운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 생활하고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적은 것과 같이 하면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와 곤욕에서 해방되고 삶과 축복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시련에 봉착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사렙다의 과부와 같고 선지자의 생도의 과부와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베스다 광야에서 모여온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은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께 먼저 드렸고 입을 넓게 열고 꿈을 갖고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끝없이 남에게 손을 내밀고 구걸하고 돌아다니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무엇이 있는 것이 내게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있는 적은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탐욕을 갖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크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겼으니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아버지 안에서 꿈을 가집니다. 아버지와 주의 백성들이 주를 향하여 입을 넓게 열 때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돌보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돌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